올해 초 1월 27일 날 우리 갑작스런 폭우가 오클랜드에 있었습니다. 또한 2월에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명피해와 막대한 그런 재산 피해들이 있었죠. 전례 없는 기상사태로 홍수, 또 산사태, 가옥의 침수, 또 도로가 유실되고 또 전기가 단전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서 오클랜드와 또 노스랜드, 와이카토 등 국가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오신 인천 장로 성가단 분들과 또 이 자리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뉴질랜드 우리 장로님들 또 성가단 또 챔버 연주자들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힐링 콘서트를 열어주셨습니다. 귀한 성김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들 및 피해 입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피해 입은 분들이 당하신 분들이 그래도의 상황들이 또 가옥들이 하나씩 잘 정리되어 가기를 우리 하늘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동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부산의 학교에 산 아래에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가끔씩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곤 했었는데 제가 어느 여름에 동아리 방에서 쉬고 있는데 그날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지금 이 상황으로 치면 형광등, 또 콘센트, 창문 할 것 없이 건물에 구멍 뚫려 있는 곳으로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직접 그때 경험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방이 가득 차서 허리까지 물로 차서 방문을 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갑작스런 그런 폭우의 상황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물이 얼마나 위험할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뼈저리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질서가 잘 잡히고 정돈되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점점 죄로 인해 포악해져 갔습니다.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 다 멸망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여서 또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할 길,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잣나무를 이용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또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위하여서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도록 했죠. 1, 2년 동안 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다 완성하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600세가 되던 해 노아 식구들과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 다 두 쌍씩 방주에 탔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처음엔 이 낮은 지역부터 사람 사는 모든 지역 그리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덮였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여서 150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방주에 남은 자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총 몇 명이죠? 8명입니다. 8명 외에 다 심판을 받았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 가운데 방주를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몇 번이고 사실 의심이 되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한 그러한 세월들이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도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현실에 그것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세상이 과연 망하겠나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노아 또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왕성된 방주에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노아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그들에게 아무 응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했지만 아무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흥청망청 그들의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갔었죠. 16절에 보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서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가 방주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자녔습니다. 노아에게 지난 600년의 세월 속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홍수 심판이 지금 그의 현실 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가득했을까요? 또한 한편으로는 구원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국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머무는 드디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리는 그 빗소리를 들었을 때 느꼈을 그러한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서 날씨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햇빛이 쨍쨍하면 오늘 말씀과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바람이 쌩쌩 불고 비 올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이 짓궂은 날씨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노아 빗소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묵상해 보니까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방주가 이 물 위로 떠다녔다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롤러코스터나 놀이기구를 한번 타본 경험 있으십니까? 재밌는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딸의 손에 못 이겨서 함께 롤러코스터에 앉아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안전벨트, 이 안내하는 가이드가 닫아주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조용히 올라가면 되는데 덜컹 하면서 긴장감 있게 올라가죠. 안전벨트가 채워져서 덜컹덜컹 올라가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놀이기구를 탄다는 것에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움이 많은 분들은 이것이 돌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조마조마하게 올라가게 되죠. 방주 안에서 계속되던 빗소리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사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밤낮으로 내리는 그 빗소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강한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배가 이제 흔들흔들 덜컹덜컹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흔들흔들 하더니 땅 위로 올려져서 이제 진짜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하는 배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그 방주 속에서의 노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의 현실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면 사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는 머리만 커져갈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방주가 설마 했던 그 방주가 밤낮 쉬지 않고 40일 동안 내리던 그 비로 인해서 물에 또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은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인 것이죠. 땅 위로 떠오른 방주, 물 위로 떠다니는 방주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큰 배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할까라는 모든 의심, 성경에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물에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특징을 통해서 지난 120년 동안 방주를 설계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 위로 떠다니는 이 방주에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선장의 손에 잡힌 키가 배가 어디로 갈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도록 설계한 이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이 바다는 존재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기배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배라도 어디로 가서 고기를 잡을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한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아도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들었던 그 음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노아가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주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키가 없었기에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주를 만들도록 설계하신 분, 방주의 설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항해길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것이 또한 합리적이다라고 여기죠. 특별히 오늘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며 잘 살아오셨습니까? 솔직히 내 마음대로 결정한 대로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분명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정말 이 선택을 정말 잘했다. 내가 이 뉴질랜드에 이민 오길 정말 잘했다. 역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역시 이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 것,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 정말 큰 복이다 라고 여기며 살지만, 이 집이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다라고 그 집을 샀지만 금세 시간이 지나 보니 나의 선택이 진짜 옳은 선택인지 바른 선택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과거의 그 선택 때문에 불안과 염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방주에 타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방주의 방향과 키는 적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 위로 떠다니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앞으로 어디 갈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세심하고 자상하게 바라보셨던 방주의 설계자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방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설계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세심하게 자상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물론 그저 이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연히 모든 것이 다 흘러가겠지라고 그렇게 제가 우연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또 운명이다, 팔자다 여기며 운세를 잘 믿고 따라라라는 그러한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오클랜드에 살고 있고 지금 4월의 이 마지막 날 하누리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그저 우연도 운명도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든 승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낙심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방주를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고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뉴질랜드에 오게 되셨습니까? 잠시 여행으로 방문한 분도 계시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일찍부터 가족들과 함께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덧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민 2세대로, 이민 3세대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던지, 여러분이 이곳 뉴질랜드에 그리고 하늘의 교회에 오늘 있다는 이것이,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방주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 또한 뉴질랜드인지 네덜란드인지 사실 분간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헷갈리던 시절에 잠시 여행과 쉼을 위해 이 땅에 왔다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2부 예배를 주로 사유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뭐랄까요, 본가 친정에 온 느낌 그런 듭니다. 정말 따뜻하고 감사한데요. 참 제가 오클랜드의 사역자로 섬기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저도 벌써 이 5년째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의 하늘탈이 하누리 방주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배려와 섬김 속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섬김과 배려로 부교역제로 섬길 수 있으면 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의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사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확신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분명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십니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만약 우리의 인생의 지식이 얼마나 쌓아서 우리의 방향을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PhD 학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지식들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몇 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해야 방향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인들, 선배들, 어르신들의 그러한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관계들을 쌓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한계보다, 우리의 유한한 삶보다 무한하시고 지식이 충만한 그분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방주에 보면 속도를 컨트롤하는, 엔진 기능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든 배들을 보면 돛이라는 것을 달든지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아니면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러한 조절 기능이 있죠. 그래서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하도록 한 방주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동력 장치, 움직이는 그러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동력이 없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가고 적게 불면 적게 갑니다.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주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도대로, 그 템포대로 항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점점 더 삶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오클랜드 웨인 브라운 시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오클랜드의 홍수 대응, 예상 삭감, 또 세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나타내는데 결론은 경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 AT에서는 약 150여 개의 일자리가 구조 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의 그런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고, 본인도 곧 언제 구조조정이 될지 몰라서 불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을 간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불안한 마음에 출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먹거리 물가는 12% 이상 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우리가 장을 볼 때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간당 받는 임금은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도 올라서 사는 것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홍수와 각종 자연재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특별히 한국, 정말 가난한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의 그러한 근면 성실함이 묘바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힘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속도를 내보자라는 그런 마음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속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지만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없으면 없을수록 또한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방주에 타신 승원 여러분, 무리를 떠다니는 방주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가장 적합한 속도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리로 떠다니는 방주의 속도를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은 남들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내 자녀가 바르게 그냥 정주행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냥 때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때가 되면 친구들 만나서 잘 지내다가, 때가 되면 졸업하고, 때가 되면 직장 가지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때가 되면 손주 손녀를 낳아서 나의 노년을 좀 기쁘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정주행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속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컨트롤 되던가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저의 두 아들들, 지금부터 저는 스스로 그 두 아들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컨트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갑니까? 인생의 속도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심을 믿을 때, 때로는 나의 자녀가 그 때 되면 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있구나, 하나님의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옆만 바라보고 이런 속도로 가야 되는데 라고 가지는 우리 마음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때로는 관계 속에서 단절되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방주의 속도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단절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속도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에는 오직 위로 난 창만 있었습니다. 방주의 독특한 설계 중 하나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었고 오직 위로 난 창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은 하늘로 뚫린 창이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노아는 하늘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방주의 그 옆에 창들이 있어서 심판의 장면들을,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노아가 한번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 가운데 홀로 남겨진 그 방주를 덮치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계속해서 그 창문들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와 각종 트라우마로 정신과를 계속 다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로 떠다니는 방주 속에 승원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답답하고 막막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많은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나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습득합니다. 더 많이 검색하고 비교하다 보니 오히려 더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각종 질병과 아픔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드라마가, 영화가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예고편만 보다가 잠들게 되죠.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비교하면서 평점 보면서 계속해서 고르다가 결국 배고파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을 줄 아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필요를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은 사실 나조차도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 집에 셋째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이 둘만 있던 저희 집에 드디어 딸이 생겨났죠. 물론 여전히 저의 눈엔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닮은 모습들이 제 딸에게 이제 보일 때마다 제 딸이 계속해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4개월 남짓된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3가지를 합니다. 먹는 일, 자는 일, 일 보는 것. 이 모든 필요를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에게 아빠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엄마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엉엉 울기만 하죠. 울면 어떻게든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해결해 줍니다. 3번째로 하는 육아이지만 여전히 어떤 시간대에 먹고 싶어 하는지, 언제 자고 싶어 하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사실 많이 서툽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울 때 부모는 어떻게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부모를 향해 울음을 터뜨리듯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단순함,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만 하다 보면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계신 모든 승원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창문들이 가득하여서 옆의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의 세심한 그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무리로 떠다니는 방주는 오늘날 구원받은 무리인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방주에 들어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은 방주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로 떠다니는 그 방주 속 성원 여러분, 예수님이 방주에 우리를 넣어두고 가만히 그냥 두고 계시는, 방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리로 떠다니는 그 방주에 직접 선장이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키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적합한 속도가 어떤 속도인지 동력 장치를 조절하고 계신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위로부터 날마다 주어지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참 우리의 모든 방주의 설계자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계시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